오늘은 꿈을 이루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꿈을 이루어 가자. 꿈을 이루어 가자. 꿈을 이루어 가자. 꿈을 이루어 가자. 예, 꿈이라고 하는 건 밤중에 꾸는 꿈도 있지만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꿈이에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꿈이 없느냐? 늙은이도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꿈을 이루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세상엔 인생은 나그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성경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인생은 나그네라고 지금도 2000년 전에 말을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면 나그네는 뭘 해야죠? 고향을 돌아가야죠.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에 가서는 내가 백지에 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자기 성공담을 들려줘야겠지요. 그래 몇 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다면서 뭘 했느냐? 나는 어디 가서 뭘 했다. 이런 자기 그 성공담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공담을 들려줘야 할까? 우리도 인생길인데 나그네 길인데 장차 고향에 돌아가. 천국이 우리 고향이요. 다 같이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고향이다. 그 고향에 돌아갈 건데 고향에 가서 참 이 사람은 성공하고 돌아왔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참 너무나도 초라하게 천국에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참 그 사람 괜찮은 인생을 살다 왔다 하는 그런 자기 성공담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담을 들려주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다 같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다 가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겠다. 그런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도 소년처럼 소년은 뭐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사업가가 돼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자기 어떤 삶의 목표를 갖기가 쉬워요. 꿈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노인네는 아이고 나는 그냥 늙어 죽다가 죽어야지. 편안하게 아프지만 않고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늙은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자기도 다 키 큰 애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을 하다가 그 씨름판에서 그 키 큰 애를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렸는데 그때 그 넘어진 아이가 일어서면서 나도 너같이
고깃국 먹으면 너한테 지진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겨. 그게 무슨 말이요? 자기가 고깃국을 안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고깃국을 먹었다. 슈바이처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고깃국을 못 먹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고깃국도 못 먹네비다. 그때 알고 그 마음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라 나 고깃국 안 먹는다. 그래서 고깃국을 안 먹었대요. 슈바이처 박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 또 철학도 하고 또 음악도 하고 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가르쳐. 또 교회에서는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21살 때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장차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30살부터 의학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30살부터 의학 공부를 했는데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저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무슨 나라? 다 같이 가봉. 가봉. 나라 이름이 가봉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그건 가봉이요. 가봉이라는 나라에 가서 병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곳에 가서 병원을 짓고 또 거기서 그냥 병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훌륭한 사람 하면은 링컨 아니면 슈바이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일을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다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탔어요. 노벨 평화상은 지금도 굉장하지만 돈도 많이 나와. 그 돈 가지고 나병 환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나이 겨우 25, 26, 27 그런 젊은이들아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이나 그런 데서 잘 살던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뭘 하느냐. 젊은이들 맨날 무슨 놀이나 하고 화투나 치고 또 싸움질이나 하고 술 먹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게 젊은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양반 인내하고 애들 상민들을 괴롭히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참 맨날 향락, 놀이문화 이런 데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보고 참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일깨울까 해서 이 민족에게 아무래도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학교를 세운 거예요. 미션 계통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국립대학교 말고 다른 일반 사립대학교는 거의가 미션 계통 즉 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 대전에도 충남대학교 말고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충남대학교 말고 저 여기 한남대 또 배제대 모건대 그 유명한 대학이요. 또 뭐 고수선여고 이런 다 미션 계통은 또 대성여자 고등학교 거의가 다 기독교 목사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뭐 우리 여기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나라를 일깨우게 돼. 그 문맹률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글을 읽어봤는데 거의가 눈이 봉사요. 20%밖에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양반네 몇 사람만 눈 뜨지 다 글을 몰라. 이들에게 저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때 선각자들이 약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공부를 가르쳐서 지금은 문맹률이 우리나라 같이 다 거의가 젊은이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나오고 대학교 80%가 대학생이고 우리나라 같이 글 모르는 사람 노인네 몇 분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다 세계 제일의 문맹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저기 1948년대 제가 그때 유엔에 가서 그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때 우리나라가 수명이 얼마였냐? 40세였어. 40세. 우리나라 수명이 40세 평균 날. 지금은 얼마요? 여자는 86세, 남자는 78세 그러잖아요. 세계 지금은 3위인데 앞으로 몇 년만 더 가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로 오래 사는 나라. 그 나라. 근데 북한은 어찌냐? 우리나라가 키가 10cm 이상 큰 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냐? 한국이 한국. 한국이 10cm 이상 컸어. 여자들 키가 얼마였어? 지금은 남자들 키가 173인가 돼요. 평균 키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계몽하겠다는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로서는 11위, 11위.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합친다면은 7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당연히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나라를 염려해서 공산주의를 막아주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박정희 같은 분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오늘 여기 묵시가 없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묵시라는 말은 꿈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이 있다고 해도 게으른 자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만 꾸다 많은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되지요. 꿈을 꿨다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너는 장차 뭐가 될래?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나는 비록 농사꾼이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농사꾼이면 너는 공부해서 나라를 빛내는 인물이 되라. 이게 부모의 소원이요. 그래서 어떤 과수원을 크게 하고 하는 부자가 있어. 그런데 너는 여기 과수원 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 서울로 가서 공부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는 게,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장차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꿈을 꾸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요. 네? 너는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아. 너만 잘 먹고 너만 행복하게 살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직업을 정보 가지고 잘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기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저 슈바이처 같이 저 링컨처럼 큰 일을 하는 인물 되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재 교육을 해서 그 작은 나라에서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많다고 하죠. 그들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많아요. 지금도 그 작은 나라에서 참 많은 걸 수출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금융가 그러니까 은행가들은 거의가 누구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세계의 부자 우리가 누구냐? 워렌 버핏이나 누구요? 워렌 버핏 있고 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주일학교를 했대요. 주일학교를 4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4사람 다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보잉사. 한 사람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들 주일학교 교사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 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나눠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사회 봉사하는 거야. 사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로 그러면 돈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돈 벌더니 그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런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들도 참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높은 비전, 높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나 늙었어.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지. 이런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게 뭐냐. 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뭐라도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한다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 같은 게 뭘 하냐 일하지 말고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럼 나는 도와줄 리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태산이 우리 옛날 시가 어릴 적 내가 초등학교 외운 시예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 산을 올라가는데 타산이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 지금은 저 중국의 이런 인터넷 열어보면은 그 산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거기를 케이블카를 탁 놓고 돈만 내면, 그러니까 중국은 그 케이블카 놓고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라. 그 산이 얼마나 근사하고 경치가 좋은지, 뭐 장계산인가 무슨 산은 정말로 근사야. 그냥 거기를 뭐 우리 돈으로 20 몇 달러를 주는데 그 2만원 3만원 돈을 줘야 거기 올라가는데, 한 사람당 거기 왔다가 거기 보러 2만원 3만원이 아깝지 않냐. 거기 다 돈 내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케이블카만 타면 거기로 그냥 쓱 올라갔다 구경 다 하고 와. 이게 산은 다 그렇게 케이블카만 놓여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처음에는 평지로 올라가다가도 조금 올라가면 가파로 절벽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절벽은 어떻게 올라가야?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가. 아유, 못 올라가겠네. 포기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산을 올라가는데 뭐 높은 산이 그 절벽이 없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지. 이걸 기어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먹고 그 절벽을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이지요. 산을 타는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뒤로 이러다간 완전히 거들나갔네 하고 뒤로 포기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저 어느 동네 가보니까 거기에 새로 생긴 그 가게방이 100이라면은 80%는 문을 닫는 거예요. 참, 한번 투자할 때 내가 하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보면 거들난 사람이 많아요. 쫄딱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연구도 많이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도 많이 하고, 가서 관찰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경험담도 많이 들어봐야 하고, 또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절벽이 산을 올라가다 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벽을 부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뒤로,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 산을 못 올라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니 저기 가면 절벽이 있다. 그걸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여야,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잘못 받았는지 가다 뒤로 미끄러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다 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사업은 정말로 10번 100번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완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억 원, 3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내가 이 집을 완공하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지 그냥 무조건 집을 졌다고 해보지 뭐, 시작하자. 시작했다가 뒤로 벌러놓으면 집 짓다 뼈대만 세워놓고 그만두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저 어떤 데 가보면 뼈대만 있어. 그래서 허물어 내는 거예요. 그게 변수가 나타나서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 집을 못 짓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 자살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예 건축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전쟁을 하는데 나는 1만을 가지고 저기 2만이 쳐들어와. 그러면 야, 우리가 저 2만을 쳐들어오는 군대를 어떻게 막겠냐. 저 막을 수 있어. 우리 성경도 튼튼하고 미리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행주산성, 저기 서울 조금 위에가 행주라는데, 행주산성에 여자들도 다 앞치마에다가 돌을 날렸어요. 행주 치마. 행주 치마에다가 뭘 달러?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렸다고 해서 행주산성이요.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일본을 물질렀어. 왜? 온 동네 사람이 아이고 난 숨어. 나는 전쟁 못해. 여자까지 다 나오고 애들까지 다 나와서 돌멩이를 날려서 성에다 따놓고 돌멩이를 여자들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아니 저 일본 놈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우리는 1만밖에 안 돼. 저기 2만이 쳐들어와. 소총 갖고 오고 우리는 활 갖고 어떻게 이겼어. 그러나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탐념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도 다 나와, 노인네도 다 나와, 늙은이도 다 나와, 젊은이도 다 나와. 행주 치마 가서 돌 다 주워와. 걔 돌을 캐고 해갖고 이긴 거예요. 행주 산성 전투에서 이겼는데 성경이 그랬어. 1만으로서 2만을 이기겠냐 계산해봐라. 계산해서 만약에 네가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은 항복해라 이거. 그러니까 행복하지. 행복하면 살잖아.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물론 행복하면 뺏길 거 다 뺏기겠지만은 그렇게 먼저 계산해 봐야 돼.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다 같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나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갔지만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하는데 어려우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뭘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될 줄 알고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 가보니까 안 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어떤 멘토, 그 지도자,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의지하겠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멘토가 되어주세요.
내 지도가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어야 될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서울에 명성교회가 있나 제가 들은 얘기 옛날에 그 교회는 장군, 장성, 국회의원 이런 사람 5,000명이 모이는 그런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새벽 기도에 다 나온다는 거야.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장성급들이 다 새벽 기도에 나와. 아니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에 나와.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 누구를 의지해? 누구한테 쫓아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가 세운 삶의 목표를 왜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의지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대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 포기하고 말아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 결국 기도를 포기하면 자기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아방 때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되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청 우리나라 지금 3년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큰일 나.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임금이 하는 말이 그 누구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는 우상,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대결해서 대결하자. 누가 진짜인가 보자. 그래서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850명 대 1. 850명은 아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명. 여기는 누구?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둘이 뭘 해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누가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하자.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놔요.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다 각을 떠서 올려놔. 그렇게 하고서는 니들 숫자가 많은 게 니들 먼저 해.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이여 이마야 불이 내리옵소서 해서 이렇게 바알을 부르지요. 근데 바알 신이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내려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신 어디 마실 가는 거 아니냐? 어디 낮잠 자는 거 아니야? 좀 더 소리 좀 질러봐.
그래 하는 겨. 그러니까 소리를 탁 질리고 안 되니까 그냥 칼로다가 옷을 찢고 살도 비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면은 자기들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발발 별 짓을 다 해. 그러나 불이 아니야. 야, 니들 신 없어. 그만둬.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는 일리야 선자가 백성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진짜인가? 야,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 진짜겠지? 엘리야는 혼자니까 엘리야가 진짜일까? 그래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왜 중간에서 짜웃짜웃해? 어? 이게 진짜면 일리 가고 저게 진짜면 저리 가지. 왜 중간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중간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처가 진짜면 그리 가세요. 그러나 예수가 진짜면 예수에 붙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이 진짜면 무당으로 가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바울이 진짜 바울로 가시오. 하나님 진짜 일자로 붙어. 그냥 중간에 있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붙자 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불러서 장작을 싸게 하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랑을 파라. 그래. 그 제단 옆에 또랑을 파. 그러니까 물을 퍼와라. 그래서 물을 12통을 갖다 들어보여. 12통을 4통씩 한 번 붓고 2번 붓고 3번을 붓고 그러니까 물이 철철 넘쳐 또랑까지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기도를 딱 한 번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밑에 물까지 그냥 싹 말라 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가 내려와야잖아.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게 이겼으니까 이제 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 있어. 자기 종한테 그 신부는꾼이 있어. 신부한테 야, 저 산 저짝에 넘어가서 저짝 바다 쪽으로 쳐다봐라. 그 구름이 떠오나 한번 쳐다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참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뭘 쳐다보는 게 구름이 오나 안 오나. 내려와서는 구름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를 하는 거야. 한참 있다가 야, 너 또 가봐라. 또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랬어요. 7번을 아이고 선지자님 저쪽에 구름에 손바닥만 게 올라오는데요. 그래? 그래서 야 빨리 아방 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힌다. 그렇게 하지요. 비가 와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지요. 그러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머리를 박고 7번을 계속 기도 한 번 해보고 아이고 기도 내 기도 안 들어줘. 기도를 여러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봐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서 해가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날에 무슨 비가 오겠어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게 7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고 또 하고 한 번 하고 기도 7번 이 얘기 또 한 번 나오지요. 저기 나아만 문둥이가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와라. 그러니까 한 번에도 아무 일 없고 2번에도 아무 일 없고 3번에도 아무 일 없고 7번 가니까 문둥병이 어린애 살같이 변했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 얘기는 언제가 지난주에 했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몇 번 하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요. 이게 아닙니다. 또 하고 저희 누님은 지금 89세요. 우리 누님은
89세. 그런데 젊어서는 굉장하게 누구나 다 젊어서는 열심이죠. 그런데 우리 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누님은 예언의 영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서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딸아, 저기 기도하는 저 여자에게 내 말을 전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라.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 어떤 그 부인이 집사가 와서 울면서 새벽마다 3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3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우는 사람 보통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는 것. 근데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누님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셋이 다 건달들이요. 건달. 직업이 없이 건달.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자식들 셋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이 하나 직업도 못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맨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아들은 목사가 될 것이다. 뭐가 된다? 목사가 될 것이다. 둘째 아들은 회사 취직해서 직원이 될 것이다. 셋째 아들은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미국에 와서 목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셋 다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누님이 해주는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열려서 그 기도 은사에서 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주시지만 그 어떤 여인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하루 며칠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자식들이 다 잘 되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며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 몇 번 하다가 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서 기어이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을 이루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어이 꿈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다 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